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도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도 많아요.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구절을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많아요. 손에 꼽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구절만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만사형통의 비법,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주문,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세상을 살 때에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인생살이가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을 때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죠. 또 거꾸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수사, 그런 게 불과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 믿음을 오해하거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세상 살이를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지금 헌금이다 뭐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천금 같은 그 시간도 아껴서 쓰는 마당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걸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뚫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막 협박처럼 들려요. 너 잘못하면 난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주로 이런 식으로 발언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나 문자라고 하는 게 늘 한계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문자주의, 성경 문자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과격하게 표현된 이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는 바리새인이자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당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대법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로 그것에 대한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고위급 인사로서는 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이 예수님이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를 깎아내려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 대법관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이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양쪽의 입장, 니고데모의 주장이 있고 예수님의 주장이 있잖아요. 이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은 거듭난다는 그런 말에 이런 말에 아무 근거가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아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신학 담론 혹은 신학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신학 논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신학 논쟁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자기가 처해 있던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황을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소위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여기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해 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및 신학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로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예요. 대략 기원 후 100년 어간입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세월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더 이상 좋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계기는 70년에 끝난 유대전쟁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모든 성전 체제가 무너진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복원되거든요. 성전이요. 그러다가 기원 후 70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해소에는 로마에 의해서 처음에는 바벨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정신적인 민족적인 토대가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유대교의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어정쩡하게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던 나사렛파, 이게 초기 기독교였어요. 그들을 이제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회의당 공동체로부터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전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여전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도 여러 곳에 전도를 하면서 회당에 찾아간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반유대교 정서가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초기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갈등을 배경에 두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이고 너희는 유대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전했지만 유대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증언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처음에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심판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행한 일 당하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큰 병에 걸리는 것이라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유치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불행은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더 궁극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의 유황불과 구더기 더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실감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거론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종교성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원치 않아서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뜻이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으로 고상한 종교체계인 율법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건데요. 정말 좋은 것들인데 그런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지성이나 인격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개구장이들에게 세계 명작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남녀 삼각관계를 다룬 신파 드라마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은하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공허한 것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낯선 세계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즉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일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훈련이
주로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지고 확인하는 것 같다고 같습니다. 커피 맛이나 포도주 맛을 구별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포도주나 커피를 늘 마시면서 그 맛을 깊숙이 알아야만 질이 떨어지는 커피와 포도주를 식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가짜인 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유대교의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경험 이후로 이게 진짜를 경험하니까 율법의 종교적 한계를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여러 번 언급했어요. 믿는 자. 15절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각각의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영생을 얻는다, 또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날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표현들이었어요. 이 세 구절이 말하는 핵심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무상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역시 모든 인간이 결국 직면해야 될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즉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이죠. 이런 구원은 모든 인류의 염원입니다. 다른 종교도 역시 이러한 구원을 추구합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 또는 학문과 사회운동도 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인 무상급식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등도 다 구원에 대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개인과 사회의 생명을 파괴하는 질서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유대교의 율법도 바로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있습니다. 초기기독교는 이러한 구원이 그러한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문화활동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종교심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죠.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합니다. 믿고 있는 저도 약한 거예요. 자기 욕망의 실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도 이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연민을 믿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초점해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종교심이 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점점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데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를 믿으면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확고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부럽죠. 이렇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구원 경험이 뭘까를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능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끼리 경쟁을 많이 해요. 세상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박이 나듯이 교회에도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교회는 힘들게 됩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경쟁 논리에 빠져서 온갖 수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모품처럼 사실은 목사의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자리할 때도 많습니다. 그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선의이고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적 목회 방식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목사는 이러한 교회 성장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경쟁 구조와 상관없이 목회를 합니다. 그는 구원론적 목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목회 자체를 자기의 구원 문제로 여겨서 수행하듯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해방, 평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음적인 목회 방식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율법적인 목회 방식입니다. 이럴 때만 복음의 근거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신자들의 생활이 유지될 때만 믿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존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신앙생활 자체에서 자기의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하고요. 쫓기잖아요. 힘들고요. 또 유혹적입니다. 거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성, 그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 일들이 점점 자기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제에 그냥 파묻혀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이 즐거우나 아니나 사소하게 작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질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문제가 작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서 어느 쪽 문제부터 해결해야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어떤 선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선포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생기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실, 우선적인 이 사실을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해보질 않아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능력이 형편이 여의지 못해서 마음처럼 넉넉하게 헌금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앞에 인용한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숙이 각인되기를 바라면서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기자가 2000년 전 그들이 처했던 형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오늘 저희들에게 그 모든 형편을 안에 담으면서 전해준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압력, 로마 정치 문화의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의미와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당시 시대 정신 앞에서 어떻게 변론할 수 있었을지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철저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즉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